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무탈하게 마무리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할 텐데 출애굽기는 사실 창세기 못지않게 굉장한 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 중에 또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 출애굽기 사건만큼 이렇게 큰 스케일의 역사는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하여튼 몇 마디 말로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스케일이 참 굉장한 책이란 거예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좀 있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들 이런 데도 들어 끼우거려보고 하는데 제가 읽어본 역사의 어떤 대목, 어떤 사건 중에 이 출애굽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십계라고 하는. 그렇게 십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십계라기보다는 꼭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걸 다루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 물론 헬라어로 된 이름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쓴 이 책의 이름은 영 안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 이름이 더 오리지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뿌엘레시모트라고 하는 이 뿌엘레시모트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이름인데 그 뿌엘레시모트라는 말은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의 이름들이다 이렇거든요. 그 뜻이 뿌엘레시모트 하는 말이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1절 끝에 이름들은 이러하니 이거예요. 이것이 이 뿌엘레시모트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이 책 제목으로서는 도무지 합당치 않다. 그럼 왜 이 뿌엘레시모트라고 이런 이름을 히브리인들이 붙였냐 하면은 그 출애굽기라는 책의 1장 1절의 첫머리에 두 단어야.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말은 이름들은 이러하다는 말이 그 1절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일 경우에는 이게 맨 첫머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순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t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이 책의 이름을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게 책 이름들이 영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 책의 어떤 큰 성격, 책의 큰 주제, 이걸 찾았는데 찾아서 그 주제와 의제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이 앞을 봐요. 이 말이 엑소도스야. 엑소도스. 이 엑조도스라는 말에서 영어로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와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이죠, 탈출. 그리고 좀 낫지요. 탈출하는 말은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들이다. 이보다 낫잖아요. 그 이름들이 뭐냐면 야곱과 함께 각기 건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은 이르다. 그게 무슨 책의 제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고 하니까 훗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학적 소양이 생기고 책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어떤 제목을 정할 것인가 하고는 엑조도스. 그래서 이 엑소도스 탈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 엑소도스를 다시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번역한 게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된 게 일본어로 번역됐을 때 출애굽기가 된 거야. 그것도 저는 또 마땅치 않은 것이 출하는 건 동사죠. 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 애굽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남의 나라 글자 한자로 빌려가지고 나오다 애굽에서.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발달된 국어와 한글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래도 좀 괜찮은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은 애굽 탈출기 이렇게 해야죠. 애굽 탈출기 이 정도 해야 그래도 이름이지. 제가 만약에 나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은 책 이름들부터 좀 제대로 손질을 하고 좀 젊은 세대들이 책 보면은 이 제목에서부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모양새 있게 바꿨으면 좋겠다 싶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어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많아요. 그래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를 뭐 뒤흔들만 그런 거 없어. 이 번역에 어떤 오류도 있고 뭐 오역도 있고 실수도 있고 누락도 있고 첨가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자잘한 고장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뒤흔들 만한 그런 고장은 없습니다. 제가 본 대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이해에 원만한 제목을 찾을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이 책 제목을 애굽 탈출기로 이렇게만 바꿔놔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용은 애굽 탈출 그것만 갖고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탈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종을 삼거나 노예로 부려먹는 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돼가지고 막 부려먹고 어떤 사람은 굴욕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게 그래도 노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라 하는 정도 그런 그 수준 낮은 이야기 정도의 율법이 구약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노예 제도를 영구하거나 정당하거나 합법하거나 건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방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이것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남한을 오면 우리는 귀순했다든지, 탈북했다든지, 셋텀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그거 볼 때 뭐예요? 배신한 거거든요. 배신? 그래서 애굽에서 볼 때 같으면은 이것들이 집단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간 걸로 이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볼 때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유를 주셔가지고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는 걸 원치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본인이 원할 때 나는 자립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안 되고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종신토록 주인 집에 그저 밥이라도 얻어먹고 있겠다. 그 자원한다고 하면은 그 문설주에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송곳을 가지고. 그래서 자원했다는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주인 성교 살아라. 사는 건 또 자유야. 근데 타의해가지고 사람을 노예 삼거나 노예로 후려 먹거나 후려다 팔거나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누가 했느냐? 가톨릭이 했고 기독교가 했어요. 아프리카의 흑인들 후려다가 노예 시장에 팔고 사고 하는 짓을 기독교가 했다고 가톨릭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진리에 선 나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몇 사람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정부도 없고 왕이 없는 곳에 가서 가톨릭 없는 곳에 가서 성경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좀 있었지. 극소수가.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출발한 이후에는 악의 축입니다. 그들도. 그거는 한두 시간 가지고 이야기 안 돼요.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 모든 국가는 폭력이다. 그래서 놨어요. 책 제목이. 모든 국가는 폭력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정부주의는 옳으냐? 그것도 옳지도 않아요. 무정부주의가 되면 약한 자는 다 맞아 죽습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노예 삼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킨 건데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창조 원리가 자유야. 그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준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이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길이는 한 100년 남짓. 모세가 태어날 때로부터 모세가 도망갔다가 80살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타났던 때까지가 80년이잖아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근데 태어나기 그 상당 전부터 박해가 시작된 걸로 하면 약 100년. 그 앞에는, 그 이전에는요, 떵떵거리면서 그 애굽 총리 되었던 요셉의 은덕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쪘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100년 동안에 어떤 박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없으면요,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안 나온다고요. 그 고센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 왜 나와? 틀을 잡아서 300년, 400년 지나가는데 왜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그 비단 보자기에 쌓여 온 것은 아니지만은 검은 보자기에, 피 묻은 보자기에 쌓여 왔지만은 그것도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선물이 다 비단 보자기에 쌓여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검은 보자기에 포장되어 오지만은 그것도 은혜인 경우가 있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찌 하다가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어딘가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저도 우리 고향 여기서 뭐 얼마 안 된 동네인데 거기서 탈출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농업 노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했죠. 탈출했는데 서울도 못 가고 계속 부산까지밖에 못 갔어. 부산. 그래 여러분도 아마 어떤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굽으로부터 탈출, 그 의미는 해방과 함께 해방으로 끝나버리면요, 해방신학이 맞는 신학이라. 아닙니다. 해방으로 끝난 게 아니야. 해방으로 끝나서 뭐 성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출애굽기만 있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해방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지. 뭐 자유가 돼버리고 그저 방종으로 가버리고 제멋대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또 과정이야. 그래, 해방도 하나의 과정이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건데 그건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책을 공부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키워드가 될 만한 그 모든 주제마다 정말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첫째, 해방. 그 이전에는 뭐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구별한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노예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뭐냐? 일이 물리학적으로 하면 질량 곱하기 거리야. 일이. 그렇죠? 질량 곱하기 거리가 일이지.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일이 뭐냐 하면요. 한자를 내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한자가 때론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일사자라는 그 사자가 일사자라고도 해를 달지만은요, 섬길 사자입니다. 일사자가 뭐냐? 섬길 사자야.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군림하는 게 아니야. 다스리지만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왕이야, 왕. 백성 위에 군림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 안 돼. 그건 왕이야, 왕.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백성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 그 섬기는 훈련이 뭐냐?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에돔을 응징하러 가다가, 그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맨날 며칠 가도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끝도 없고, 나라도 안 보이, 에돔 나라 보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막, 군사들이 끼어서 막 빅빅 쓰러지니까, 여기 어떻게, 우리가 뭐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 뭐 그런 게 없습니까? 하니까 그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는 말이 웃기는 거라. 하나 있긴 있는데,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있나이다 하는 거야. 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 하인, 제자.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일, 예언자로 사역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엘리야 자기 스승의 손에 물을 붓는 것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종 되는 것부터 배워야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예언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될 터인데, 제사장 나라 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것도 배워야 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장로가 되는 것도 그렇고, 권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집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섬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럼 뭘 배우냐? 노예 되는 거, 종 되는 것부터 배워야 돼. 군림하고 뭐 대접받고 상자에 앉고 시장에 문 안 받고 이런 것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게 다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창세기가 매우 신학적인 책이듯이 출애굽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노예 생활 안 해보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행편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모르는 거야. 레드 카펫만 걸어본 사람들은 가시밭길을 걸어간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씀이, 나그네를 괄시하거나 하지 말고 나그네 대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다 경험이고 그것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리고 그 종살이 해본 사람들만이 해방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간 정말 참 굴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일제 밑에서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그 백성들을 일본처럼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씨는 일제보다 배나 더했어. 왜 그러냐?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안 살아본 사람들이야. 이승만이 어려서 미국 가가지고 맨날 그저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제멋대로 쓰고 다니고 해가지고 탄핵당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래갖고는 백성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목회자도 부잣집 아들은 목회자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기공자는 안 돼. 선교사가 되려면 기공자가 그 목회자가 선교사 되면 안 되는 거라. 섬길 줄을 모르고 어려운 사람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해방과 함께 언약이라는 건데 언약처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 해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라는 책에 있는 큰 사건,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명도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여간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창세기보다는 뭐 짧고, 창세기는 2307년 기간을 압축한 것이고 출애굽기는 40년을 압축한 건데, 어떻든 그래도 이 작은 책에서 많은 것을 공부할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분이라. 근데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냐?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오래 걸려. 모세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온 데까지 500년 이상 걸려요. 아브라함 이후 모세 500년. 모세 이후에 사무엘 같은 분이 나오는데 또 400년, 500년. 사무엘 이후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또 400년, 500년. 에스라 이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나오는데 또 500년 걸려요. 또 그 세례 요한 예수님 이후에 어거스틴 같은 분이 나오는데 또 400년 뭐 그리 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정도 신학자가 나오는데 600년 걸려요. 말틴 루터 같은 개혁자가 나오는데 또 400년, 500년 걸려요. 거의 뭐 보면은 400년, 500년 텀이다. 그래서 400년, 500년 텀이라고 하는 역사에 어떤 그런 그 웨이브, 어떤 물결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산맥이나 물결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대체로 보니까 평균 430년이야. 이조도 뭐 500년, 고려조도 500년, 신라는 어쩌다 1000년을 갔어요. 그렇게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인물이 나온 데는 400년에서 5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1000년이 썩어 빠진,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가 1000년 동안 썩어 빠져서 로마 가톨릭 한게 590년부터 1517년까지 AD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등극하면서 교회 황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1517년까지 갔으니까 꼭 1000년이야. 430년 두 번 지나가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 썩어 빠지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 뭐 휴가 갔나요? 왜? 교회가 그리 썩어 빠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의 밥이 되는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사람이 준비가 안 돼요. 루터 같은 인물이 안 나와. 루터보다 100년, 딱 100년 전에 보헤미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개혁자가.
얀 후스. 그래가지고 개혁을 들고 나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불을 쏴지르죠. 화형을 해요. 그 불에 타기 전에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고 죽겠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당신들이 교권을 가지고 나를 묶어다가 불에 살랐다고 쾌재를 부르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은 보헤미아의 거위 한 마리, 후스란 말이 후스가 거위야, 거위. 거위 한 마리 불을 살랐다고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지 마라.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거위가 아니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하고 죽은 지 딱 100년 만에 말틴 루터가 나온 거예요. 그 말틴 루터가 나오면서 그 개혁이 뭐 제대로 됐느냐. 절반만 개혁, 절반만. 반쪽 개혁. 칼빈이 나와서 나머지 반쪽을 또 했느냐?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죽고 나서 데오도로 베자까지 좀 이어졌지만은 흐지부지 돼요. 개혁이 안 돼. 개혁이 되다가 개혁을 하다가 많은 걸 보고 실망천만한 몇몇 사람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하고 스피드웨일하고 배 두 척을 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신대륙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스피드웨일은 스피드가 너무 잘 나가서 파손해버리고 메이플라워 오래 꽃이라는 그 배 한 척만 102명이 타고 가서 미국에서 시작한 게 미국의 이른바 청교도 정책 역사예요. 청교도들이 한 100년 정도, 200년 정도 꼬무락꼬무락하고 했지만은 프리메이슨들이 가가지고 미국은 나라를 만들면서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회도 안 되고. 그리고 진화론이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독일의 꽃을 베고 미국에서 열매를 맺는 거라. 진화론이. 무신론이. 그거 안 되고 말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는 마산에서 9년인가 한 7, 8년 정도 마산 샤론교를 개척하고 내가 내 후임자를 찾아보려고 2, 3년 동안요. 회를 선대 못 찾았잖아요. 왔다가 또 가버리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진주에다 집까지 우리가 사놨잖아요. 찾아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빠르게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래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준비, 모세 같은 인물 하나 준비하는데 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딱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사람을 만들어야 돼. 만들면은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야, 내게는 모세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모세 나와라, 펑 하면 이런 모세가 나오느냐. 히브리 여자 중에 레위 지파의 어떤 경건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어떤 경건한 여자, 정숙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어렵사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 애를 낳으면 또 바로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길러 미디안 가서 숨겨 길러 보존해가지고 돌아오는 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80년 걸려요. 80년. 모세 같은 인물 만드는데 8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희귀하고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일을 못해.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안 돼. 저는 제가 보는 역사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북한에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김재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 김정은이 목을 딱 따버리고 저 궁정동 가서 그냥 너도 한 맞아봐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김정은이 목을 딸 생각하지 않고 자꾸 탈북하고 뭐 어떻게 그래. 우리는요, 뼈골 빠지게 민주화 투쟁해가지고 피눈물로 만드는 나라에 무임승차하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싸워야지. 나는 그래서 탈북자들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싸워야지, 그래서. 도망 나올 그 정도 모험심을 가지면요, 죽기 살기 싸워야지. 인류 역사상요, 민주주의가 백성이 짜장면 시키듯이 민주주의 한 그릇 주세요 해가지고 해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란 귀신이 피를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준비된다는 거,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이 준비된다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된다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안 되는 게 사람이 태어나야 말이지. 아니, 태어나기 이전에 뭐 결혼을 해야 말이지. 아니, 결혼 안 하는 게 한국의 세계 1위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앞지르려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이야. 중국 여자들은요, 거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리고 여러분, 중국 여자들이 부엌에서 밥 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벌써. 아예 안 합니다. 직장도 남자가 이것도 한국 여자들 들을라. 직장도 남자들이 가서 돈 벌어 오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저녁하는 것도 남자가 해. 그렇게 해도 여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노예 하나 사는 셈 치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어젯밤에 토요일에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신랑감하고 며느리감 뭐 이런 걸 찾는답시고 빨래줄처럼 줄을 쳐놓고 그 신랑감의 스펙을 적었는데 집이 14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벌이 어떻고 신장이 어떻고 체격이 어떻고 뭐 사진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KBS 앞에서 이상가족 찾기 그거 하나 좀 절벽하게 붙었는데 여자들이 와서 처녀들이 와서 골라보지도 않아. 그들도 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말세가 왔는가 보다. 끝났다. 끝났도다. 끝이 일어났도다. 우리나라는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우리나라도 저리 가라야. 중국은 더해. 그 중국은 하도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모든 가정마다 부부가 되면 3명 이상 낳기를 법으로 정한다네 또. 그것도 웃긴 짓이라. 그걸 겁나서 안 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풍부한 본능이야. 그런데 어떤 동물도 타락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동물은 대하이 그 생육과 번성하려고 하는데 타락한 건 확실히 사람이야. 사람만은 본능까지 거스르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요? 아기를 안 낳는데. 나도 하나밖에 안 낳아. 그럼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 돼?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냐고. 적어도 한 8명은 낳아야 다윗이 나올 거 아니야. 몇 번 채가 진짜가 나올지 누가 알 수가 있나요? 자, 거기다가 지금은 내가 보는 데는요. 애기 낳는 거나 애기 기르는 거나 교육하는 거나
창세 이후로 최고로 편리한 시대예요. 이렇게 편리한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아기를 안 가지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자, 이런 여자들이 천당 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참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가면 뭐 다행인데. 여러분, 여자들은 선악과 따먹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구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여자라도 정절에 거하면 그 해산하는 것 때문에 봐준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디모데전서에. 근데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뭐 집에 밥도 하기 싫다는데, 빨래도 하기 싫다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천단가. 나 같으면 오래 해도 못 가겠다. 부끄러워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자, 이건 제가 하나님 이야기 계시.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셀프 리벨레이션, 자기를 나타낸다. 10가지 계양을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걸로 막, 아니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셀프 PR을 해야 돼. 셀프 리벨레이션, 자기 계시. 참 어렵잖아요. 누가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거야. 민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애굽 탈출,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 십계명을 수여하는 거, 율법의 시행 해칙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자, 이런 큰 틀에서 출애굽기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 이걸요 이제 나중에 세밀한 건 또 강론을 더 하기로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탈출 인구만 해도 200만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가축들이야. 200만 플러스 알파에다가 허다한 잡족도 있었고 거기다 육축을 또 많이 거느렸어. 당시 가장 강대한 애굽을 극복하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기획이 어떤 사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들이 막 연달아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한 사건이고 10가지 재앙 앞에서 애굽 왕이나 바로 왕의 군대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홍해의 바다 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건넜던 사건이었는데 애굽의 큰 군대가 다 수장되는 사건도 중요한 일이죠.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이 넘는 200만 플러스 알파 베타 가축대가 막 먹고 마시고 씻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대사건이 40년간 지속되었고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금세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삼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압축된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책이란. 그리고 이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사람이 모름지기 지켜야 될 계명이 나온다. 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시작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이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들으면은 간이 녹아 죽을 것 같은 그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거슬러 소급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세기 이야기를 소급해 한 거고, 실제 사건의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된 이 발단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문에 창세기도 창세기 나중에 기록되지만 어떻든 출애굽 사건, 이 큰 사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나 기독교나 하나님을 알게 된 처음 제대로 알게 된 시작이 출애굽기로 말미암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만 해도 출애굽기가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애굽 땅 바로의 종됐던 집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그렇게 생육하고 번사하고 장성하고 힘이 중다하게 한 후에 바로 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만들어서 그리고 마침내 나오게 하시는 이 대장정은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